안에는 평화로운데 좀처럼 코로나가 안 끝납니다. 그죠? 좀 확 끝나버렸으면은 힘들고 딱딱 막혔던 우리의 삶도 동시에 풀려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끝난 줄 알면은 또 시작되고 또 끝난 줄 알면은 또 시작되고 해서 전문가들은 약 2주 전부터 도쿄와 일본 전역에 다이하치하 그러니까 8번째 코로나의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간에 일본의 확진자 수가 또다시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17일 날에는 하루에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분이 133명이나 됐습니다. 요새 거의 평균 하루에 100명 정도 이상은 밝혀진 것만 코로나로 일본에서 목숨을 잃고 있죠. 대다수 코로나 전문가들은 이번 제8지나미가 이치가츠 주준 그러니까 1월 중순쯤 돼서 피크에 도달할 거다. 앞으로 2달 얘기인데 2달 후에는 하루에 몇십만 명씩이 확진자가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언제가 끝나겠지. 그런데 실은 이 코로나보다도 더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예요. 어저께 아사히 신문 일면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지난 10월에 일본의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올랐답니다. 한 달 동안 오른 물가가 3.6%. 저도 일본 생활이 짧지는 않는데 지난 20몇 년보다 요새 1, 2년 동안 오른 게 몇 배로 올랐습니다. 20 몇 년 동안은 거의 안 오르고 있다가 오히려 싸진 것도 많았는데 요새 시장에 가보고 슈퍼에 가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구나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은 물가를 조사하는 품목이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수천 가지 중에 80% 물가가 올랐대요. 오르지 않은 것도 또 오를 거고 이미 오른 것도 더 오를 거고 해서 다음 달인 12월 달에는 40년이 아니라 그 더 긴 기록도 깨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올 겨울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경제적인 문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몇 배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들이 매스컴에서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가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로 확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검게 온 세계를 덮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지경.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오는 위협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위협도 사람을 축 처지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 사람을 진짜로 더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어떡하지? 또 심해진다는데 어떡하지? 지금도 간당간당인데 또 코로나 심해지면 또 손이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경제보다도 더 우리를 짓누른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이 있었는데 고3이 되면은 시험을 준비하든 안 하든 여기에 뭐가 얹어진 것 같습니까?
큰 돌덩어리가 남이 말하든 내가 말하든 수험생.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으로부터 오는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더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말. 지금부터 9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1930년대 후반, 약 90년 전 유럽에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뭐지요? 흑사병. 네, 흑사병이었겠죠. 3년 반 동안 지속됐습니다. 흑사병이 유럽에서 3년 반 이어졌어요.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다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끔해져가지고. 그래서 흑사병입니다. 몇 명이나 죽었게요? 어떻게 합니까? 현실사님이 한 2초만 늦게 뛰었어야 되는데 미리. 3년 반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흑사병에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던 시대에 2천만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에서 몇 명쯤 죽은 것 같습니까? 660만 명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밝혀진 게 660만 명인데 90년 전에는 얼마 죽었다고요? 지금이 더 두렵습니까? 그때가 더 무서웠겠습니까? 그때가 더 무서웠죠. 무서운 때였어요. 당시 흑사병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감염되었습니다. 호흡, 숨 쉴 때, 침 칠 때 코로나랑 똑같으죠? 감염됐는데 당시 가짜 소문이 퍼졌습니다. 눈빛만 마주쳐도 옮는다. 뭐요? 눈만 마주쳐도 옮는다.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2천만 명씩이나 팍팍 죽으니까 벌써 얼굴 색깔이 거무튀튀하면은 눈을 마주쳐야 못 붙여요? 눈 까는 거죠. 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눈 이렇게 눈은 우리 눈병 나면 뭐 까는 것처럼 눈 깔잖아요. 이렇게 까는 것처럼 눈을 깔았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가족을 못 봤습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로 흑사병으로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눈 뜨고 못 봤다는 말입니다. 왜요? 내 병이 가족한테 옮겨주고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비참하죠. 지금도 가족의 장례를 못 치르고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한 줌 이것만 봤는데 당시에는 가족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부모가 죽어도 보지도 못하고 서로 눈을 내릴 수밖에 없는. 왜? 헛소문 때문에 너무너무 뭐 했으니까? 두려웠으니까 말이에요. 실은 말입니다. 인간은 실제보다 눈앞에 있는 것보다 뭐에 죽냐면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더 큰 짓눌림과 죽음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당시 한 순례자가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하면서 이곳저곳 순례하면서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딱 흑사병을 만난 거예요. 걸린 게 아니라 흑사병을 퍼뜨리는 사람을 딱 그 흑사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흑사병을 향해서 야! 넌 또 누굴 죽이려고 또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흑사병을 향해서 외쳤대요. 흑사병이 딱 말하기를 이번에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5천 명 죽이러 간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로 5천 명을 죽이러 간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순례자가 바그다드 쪽으로 가는데 그 바그다드에서 나오는 흑사병을 딱 만났습니다. 순례자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야, 너
너 바그다드로 갈 때 5천 명 죽인다더니 내가 지금 가는 길 들어보니까 3만 명을 죽였댄다. 너 놈은 아무리 병놈이어도 약속은 약속인데 5천 명 죽이기로 해놓고 3만 명, 2만 5천 명을 더 쳐 죽였냐 이 나쁜 놈 흑사병아 했더니 흑사병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몇몇만 죽였어. 나머지 2만 5천 명은 어떻게 했대요? 스스로 죽더래요. 왜 죽었게요? 두려워서.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병으로 죽고 뭘로 죽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미리 죽어버린다. 이게 인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실은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물게 하는 것은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염려와 두려움이다라는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분, 그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지킨다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 우리 성경은 거룩함이지만 원문 성경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일본어 성경은 잔또 번역했습니다. 거룩한 이름이라고. 슈노 세나루 미나오 간샤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5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로 어렵고 우리의 삶이 그와 연관되어 어렵지만은 주의 노여움은 잠깐 끝나는 것이고 오늘 밤에는 조금 두렵고 안타까울지 모르지만은 내일 아침에는 뭐가 온다? 기쁨이 주님을 통해 오실 줄 믿습니다. 이토록 어렵고 곤란할 때에 우리가 할 일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 우리 영혼을 향해 한번 외쳐봅시다. 조금 전의 말씀 주의 성도들아를 주님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자기한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주연아 하면서 자기 이름 저는 성철아 준비됐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성철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여러분이 외친 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남은 40일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한 해 2023년도 감사하며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일본이 배출한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내촌감상 이렇게 하겠죠. 저는 한국에서는 내촌감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우찌무라 간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있다면 그 벌은 질병도 실패도
누구한테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큰 벌을 준다면은 이 세 가지일 것이다. 자, 우찌무라 간조는 뭐가 하나님이 내린 가장 무서운 벌인가? 첫째,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게 큰 벌이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소개하더라도 나카나카 하나님이 내린 무서운 벌. 두 번째,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뭐가 안 들려요? 뭔 말씀이? 네,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들려져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책 얘기라고. 이게 벌이라. 세 번째 큰 벌. 아무리 감사하려고 하더라도 감사가 안 나고 뭐만 나와요? 불평과 핑계만 나와요. 이게 그렇더라.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말한 세 가지의 벌을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힘든 시기를 기적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입니다.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키가 약 2m 70쯤 될 거로 보입니다. 그가 든 무기만 해서 60kg입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칼, 창, 무기만 해서 몇 킬로? 60kg면 쌀이 10kg짜리 6개를 무기로 드니까 얼마나 힘이 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죽임으로 일약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된 것은 잠깐이요.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질투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성경은 그가 10년 이상 도망했다. 10년 너머를 도망다녔습니다. 뭐 하려고? 안 죽으려고. 이게 제가 가끔 다윗 얘기하지만 꿈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그죠? 그 나라의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도망다닌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7편의 시를 쓰기 전에도 다윗은 하마터면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윗을 사울이 확 잡으려고 하는 순간 급하게 말 한 마리가 뛰어왔대요. 왕이시여,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사울이 그래도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요놈 다윗을 먼저 잡아야지 하는 순간보다 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해가지고 돌이켜서 블레셋 군사한테 갔으니까 위기를 간신히 넘겼죠. 사울왕이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고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어디 또 있나 하고 잡으러 올 때에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시작. 엔게디라는 사막에 지금 오시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을 무찌른 그 힘 그대로 군사들을 데리고 엔게디를 향해서 그 장면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2절을 보면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어떤 사람을 택한 겁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을 몇 명 데리고 누구를 찾으러?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를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엔게디에서 유명한 바위예요. 그 바위로 갔다. 전쟁을 하러 갔으니까 다윗의 무리는 조금 걸리겠지 했는데 순식간에 이기고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미처 도망할 틈이 없이 다윗은 엔게디를 못 벗어나고 엔게디에 있는 수많은 굴 중에 하나인 동굴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에 숨었다, 벗어나지 못했다, 뭐 안에 든 쥐입니까? 그렇죠? 무슨 엔게디에 굴이 많아도 10,000개쯤 되겠습니까? 많아봤자 100개겠죠. 차례차례 뭐 검사하며? 굴 검사하면 그냥 잡으면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합니까? 다윗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뭐 했구나? 죽었구나. 지난 몇 년간 잘 도망다긴 했지만 이제 굴이니까 굴을 더 뚫고 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굴밭으로 나가면은 금방 잡힐 거고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굴 속에서 기다리다가 잡혀 죽는 일밖에 없었죠.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은 뭘 돌아봅니까? 인생을 돌아보죠.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으시겠구나 하니까 뭘 돌아봐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것저것을 돌아보죠.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어릴 적 아버지 이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 들에서 아버지의 양과 형들의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오면은 으아!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면서 양을 지키다가 평안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절,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한테 가봐라 할 때에 형들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보내겠어? 그 시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큰 골리앗을 꽉 이겼을 때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감격스러웠던 시절, 꿈에도 그리지 않았던 공주님과 결혼해서 하룻밤을 보내던 그 가슴 그냥 콩당콩당했던 시절, 이 나라의 왕자님이신 요나단과 뭐 먹어서? 친구 먹었어요. 아니 자기가 왕자님과 친구 먹을 것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이 모든 게 다 먼 얘기입니다. 이제 자신 앞에는 죽음밖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죽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도 보러 갈 수 없는 답답한 현실. 사랑하는 아내 미갈과도 죽기 전에 한 번 더 손 한 번 잡아볼 수 있을까?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지쳐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의 나이 20대 초반입니다. 하민이보다 조금 어리고 연우보다 조금 나이 많을 시절, 그때의 인생의 파란만장을 다 경험하고 이제는 지쳐서 과거 일을 생각해보니까 뭐가 나왔겠어요? 눈물이 주룩 나오고 이 순간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죠. 이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면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신경질 부렸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지금. 난 이렇게 죽기 싫다니까요 라고. 여러분, 혹 인생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 공고하여 모든 게 떠나버리고 어느 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혹 올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지쳐 앉아있다가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본문 1절,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뭘 베푸소서? 내게 뭘 베푸소서? 두 번을 합니다. 한 번 갖고는 안 되네.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있는지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딴 사람 말고 사울도 말고 지금 굴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한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정도로 다급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덜 다급하면 뭐예요? 남편한테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 은혜 주소서. 다급하면 뭐예요? 나한테. 일단 저부터 살려주세요. 다윗의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내 영혼이 어디밖에 피할 데 없습니다. 주님만, 주님 날개 아래밖에. 이 재앙들,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지금 지난 몇 년간 저한테 찾아온 대학, 코로나, 경제, 자식 문제, 온통 문제.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도 좋습니다. 감사 찬양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감사 찬양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나올 턱이 없지요. 무슨 다윗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이 대목에서 감사가 나오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편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내 영혼,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 내 마음까지도 지금 주위에는 뭐밖에 없어요? 굶주린 사자들. 날 먹으려고, 으아! 나를 불태우려고 하는 사람 중에 내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이빨은 뭐요? 창과 화살입니다. 얼마나 사울과 그 무리가 두려웠는지 그들의 이가 뭘로 느껴져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혓바닥은 날카로운 칼 같습니다. 이어집니다. 본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뭔 나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괴롭습니다. 다윗의 외침, 이 고통과 쓸쓸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탄식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뭔 은혜를 주셨느냐?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탄식을 하고 감사는 할 마음도 없고 지금 막 열받았으니까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느냐. 뭘 생각나게 하느냐? 다윗아, 네가 양을 지킬 때도 네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했는데 혹시 아니? 라고 말합니다. 네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 혹시 그거 아니? 라고 말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곤란스럽고 공고할 때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토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최고 어렵고 공고할 때에 네 옆에서 내가 같이 있었던 거 너 혹시 아느냐? 기억나느냐?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고할 때 말입니다. 자세히는 아니어도 팍도 생각. 내가 곤고할 때 날 지켜보시면서 힘내라 하면서 내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날 괴롭히는 자들 쭉 밀어비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팥도 많이도 아니에요. 팥도 조금 느끼는 순간 다윗은 해가지고 갑자기 기도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57편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까지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탄식하는 자였다가 갑자기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거 아느냐 라는 순간으로 과거를 딱 보는 순간
그렇네. 순간 다윗은 하나님, 주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번엔 더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까지는 과거에 함께했던 것을 느끼게 하시더니 이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에 써졌게요? 6절에 써졌습니다. 자, 6절 보지요. 본문 6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 이제까지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이 경제 위기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곤란 중에도 과거 일을 보내주실 때 마저 하나님 함께해서 하고 찬양했더니 그 순간 다윗에게 환상을 보여주기를, 너를 해하려고 팠던 웅덩이에 그것들이 빠지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위기가 날 넘어뜨리고 빠져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것들을 넘어뜨리고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아까보다 더 크게 열려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유명한 절이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뭐 됐고 또 뭐 됐사오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어요. 두려웠어요. 염려, 근심 가득했어요. 내년 어떻게 살지? 코로나 또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회사가, 우리 가게가 어떡하지? 이랬는데,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고 감사했더니 앞으로 될 일까지 깨우쳐 주시니까 이제는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정해졌습니다. 뭐 하며 살랍니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랍니다 하고 마음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곤란 중에 있지만, 여전히 굴 속에 있지만, 여전히 바깥에서 위협이 오지만 다윗은 마음 정해버렸어요. 이제부터 뭐하고 살기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못 찬양했어요. 왜? 두려운 날만 없었어요. 괴로운 날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탔던 수금 비파, 야 수금아 비파야 깨어나라, 나와 같이 새벽부터 누구를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자. 그는 계속 말합니다. 19절, 주여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 나라 중에서도 주를 찬송할 겁니다. 난 절대 안 죽습니다.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웅덩이에 빠질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니까? 쪼들이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까지 이른답니다 하면서 유명한 찬송을 바로 이때 엥게디에 있는 동굴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고통하다가 응답받고 한 찬양이 바로 이 유명한 찬양. 여러분, 잠시 전까지 다윗의 눈에서는 상념의 눈물, 옛 생각하면서 그리로는 이제 못 돌아갈 텐데, 그러나 지금의 다윗의 눈에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다윗에게 없어져 버렸던 감사와 찬송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정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와도 하면서 회복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글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책에 의하면 휘트 크리스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분이었습니다.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크리스웰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공부도 열심히 해 긴꼬만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에서 책임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돈도 잘 벌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니까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삶이 평안하면은 주를 위해 헌신하면 됐을 텐데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죠. 다 전쟁터에 간 사이에 낮잠 자고 있나서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이 크리스웰도 그런 거예요. 재미난 일이 없을까 하다가 딱 만난 게 게임입니다. 오락이요. 네, 게임. 더구나 뭐 걸고 하는 게임? 돈 거. 이른바 도박입니다. 이게 게임이 뭘로 발전한 거예요? 도박으로, 돈을 걸고 하는 도박으로 발전. 이야, 게임과 도박을 체험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뭐 한 게 없어요?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데 재미가 있음과 동시에 서서히 뭐 하기 시작해요? 꼬라박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말로.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맨 처음엔 따는 줄 알았는데, 재밌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전부 다 도박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도박의 마음을 빼앗긴 사이에 그가 빌린 돈은 점점 카드랑 카드는 다 긁고 다 이번 한 방만 터지면 다 갚는다. 이번 한 방만 터지면 다 갚는다.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질 리가 없지요. 결국 도박에 빼앗긴 사이에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금고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높이 올라갔거든요.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이 도박 자금으로 한 방만 터뜨리면 다시 갖다 놓고 내 돈 다 찾는다. 그렇게 됐기요, 안 됐기요? 안 됐죠. 은행 관리자가 은행 금고 잔액이 자꾸 틀린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받는데 드디어 내일 크리스웰도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출두하게 됐습니다. 바로 발각되는 겁니다. 크리스웰은 고민했습니다. 참이 안 왔어요. 내일 가면은 내가 한 게 다 들통날 텐데, 온 가족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한 도박과 이 나쁜 짓이 다 들통날 텐데. 총을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시내 바깥에 교회로 나갔습니다.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었습니다. 넌 죽어야 돼. 딱 땡기려고 하는데 알아라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선생님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바들바들 떨립니다. 죽는 건 좋지만 눈 뜨면 어디니까? 그거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안 돼. 창문을 열고 어두운 밖을 향해서 몇 번 빵빵 쏜 다음에 다시 들여댔어요. 당겨라고 당겨,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죽어 마땅하자. 그래도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 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스스로 그렇게 새벽까지 씨름하다가 결국은 죽지 못하고 만신창이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유서를 발견한 아내는 경찰에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있었고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에게 잡혀 연행됐습니다. 결과 그가 모든 거 한 죄가 발견되었고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크리스웰은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드디어 내가 어디로부터 벗어났다? 도박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했던 내가 드디어 벗어나고, 그렇죠? 한 번 빠지면은 내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디어 벗어나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죄와 도박에게 종노릇하던 자신을 이렇게 건져내셨구나 라는 사실도, 이렇게 발각된 게 나를 건지시게 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해서라도 도박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와 감사의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몇 년 후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은행에서 빌린 것들도 해결하고 감옥에서 나온 크리스웰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죽음의 길에서 건져내셨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탬이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에 여러 가지. 다시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권고합니다.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을래요? 신학교에 갔습니다. 졸업했습니다. 1998년 인근 교회, 크리스웰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박이 어떻게 빠졌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아는 한 교회에서 크리스웰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이 크리스웰, 휘트 크리스웰이 섬기는 교회는 켄터키주에서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도 예배하며 성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상황에 빠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기쁨과 행복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야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볼 때입니다. 탄식하십시오. 털어놓으시고 답답한 마음을 모두 다 눈물로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것처럼 작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다시금 감사하며 고백할 때 회복의 역사와 미래의 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다윗처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제 버틸 것도 한계가 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동시에 덮쳐 우리들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이, 응답받아 미래일을 바라보고 찬송의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우리도 곧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